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트가 좀 부족하니까 같이 좀 나눠 보시고요. 같이 해서 파일은 나중에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요 앞에 와서 수구님 여기 앞에 와서 같이 보는 거, 여기 회장님과 같이 보시면 되니까. 아니 여기 앞에 와서 옆쪽에 앉아서 보면 되니까. 지금 와야 되니까. 또 그렇게 여기 같이 보시면 거사님 거기 앉은 뒷분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시간은 아까 못한 거 법을 듣는 방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의 5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3페이지에 있는 대엄한 수행역의 목차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오전에 하신 거는 이제 금강산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좀 없는 내용도, 책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대엄한 수행 요결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3페이지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 대엄한 수행 요결이 법을 듣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전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법을 듣는 방식은 법을 듣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 발심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을 듣는 행위, 어떻게 법을 들을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그 마음에 대한, 법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나 법의 마음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5번, 6번, 5페이지.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여기는 이제 요 내용은 사실은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좀 간단히 하고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듣는 발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있어요? 보리심하고, 현종의 보리심하고 밀종의 청정심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제가 같이 우리 불교대학 대엄한 수행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강의 노트는 안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안 써놓은 건데 나중에 되면 5가지 심이 중요해요. 5심. 이거는 그냥 제가 같이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5개의 마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책에 어디 5심이라고 있지는 않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심자가 들어간 게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아침에 내내 들으신 예비 수행의 목적이 뭐라고요? 뭘 키운다고? 출리심. 이 윤회계가 잘못됐고 윤회계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윤회계를 떠나야 되겠다는 출리심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힘이고요. 이게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불교 수행에 부처님의 제자면 불자는 제일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한국 불교 수행에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이걸 스승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같이 공부하다 보면 계속 느끼는 건데, 외가행에서 왜 외가행을 먼저 하느냐면 이 출리심이 없이 다음 수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불교 우리 불자들이 절에 나오는 게 다 세간이 빌려 나오는 거예요. 나 돈 많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목적이지, 뭐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생각을 갖질 않아요. 그게 먼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이 출리심. 2번이 출리심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윤회계가 궁극적으로는 절대 행복한 게 아니고 고통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받아들이면, 그럼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면 동아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려면, 탈출하려면. 그게 뭐냐면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 귀하는 마음이요. 이제 몸에 병이 나면, 오늘 뒤에 나올 텐데,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신심이에요. 신심. 그 두 번째는 신심. 세 번째는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선업을 지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세 번째가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이게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현종에서 강조하는 현종에서 꼭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보리심. 타인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이제 내가행에 들어가면 발심 부분에서 보리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리심의 학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불자행 37송에도 보리심 얘기가 좀 있어요. 보리심의 육바람일 그거잖아요. 보시지계 인욕 전전선정치에. 그래서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뭐 같으세요? 신심. 그 다음에 공경심. 네 번째가 뭐냐면 공경심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예비 수행에 출리심을 하고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불허 다음에 마지막 해탈이 이기고 마지막은 스승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스승에 의지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공경심이에요. 스승님이 부처님이라고 똑같이 믿으셔야 되고 스승님에 대해서 무한한 공경심을 발휘하시고 공경하시는 그 믿음과 공경, 해탈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 두 개는 금강성에 전한 두 개의 가르침은 믿음과 공경이에요. 오늘 이따 내일 저녁 때쯤 되면 내일 오후쯤 되면 나와요. 믿음과 공경.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공경심이에요. 이거는 스승에 대한 공경심, 이 신심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말들이 아닙니다. 출리심이라는 게 자기 골수에 깊이 들어가면 신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고통이라는 걸 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 벗어나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신심으로 가게 돼 있고 이 신심에서 해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보리심 수행이기 때문에 보리심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가장 빨리 수행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스승에 의지하는 거고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은 공경심이거든요. 그 공경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청경심이에요. 이 공경하고 보리심을 발휘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일체의 의심이나 번뇌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청정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의심 없이 모든 걸 다 던지셔야 돼. 깨끗한 청정심. 이 청정심이 금강승 밀교 수행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번뇌가 보리이다라는 표현. 번뇌가 그 자리가 그대로 해탈이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다섯 개가 이 대원만 수행 연결해서 이제 이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하라고 하면 제가 정리하는 말씀드리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섯 가지 심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뭐 평등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청정심의 다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출리심과 신심, 보리심, 공경심, 청정심 다섯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의미가 뭔지 자꾸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시면 진짜 불자로서 수행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의 기본은 출리심입니다. 신심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출리심은 또 얘기가 다른데 출리심이 기본이에요. 출리심 오늘 내일 공부하는 핵심은 출리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출리심 없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출리심 없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카티진 전자님께서도 얘기하신 거고 내생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고 사카티진 전자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무슨 수행을 해도 그거는 다 세간이익을 비는 수행으로 가버려요. 구하는, 스님 많이 표현하시는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구하는 기도. 내가 뭘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면 구하는 만큼 빚을 지게 돼 있대요. 구하는 마음,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수행은 보리심에 기반이 돼야 돼서 모든 수행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거는 모든 고통받는 일체 중생의 해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 보내셔야 되는 게 그 회양이 없는 기도는 기도의 공덕이 안 쌓이는 거고 그러면 그게 진짜 해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갖고 하면 이거 갖고 하면 또 한 몇 시간 얘기해도 돼 같이 근데 지금 이제 못하니까
지금 이 책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이 청정심하고 보리심하고. 그러니까 법을 들으실 때 이 보리심의 마음과 청정심의 마음을 갖춰서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5페이지 정리된 거 보시면 하여간 보리심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 뭐 이런 거죠. 불도를 얻으려는 지혜 이런 것들인데 보리심은 나중에 더 공부를 하니까 보리심 많이 말씀 들으셨고 나중에 보리심은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내가행을 정리가 끝나면 내가행을 한번 또 한국에 올 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이틀 집중 수행을 하든지 할 때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이틀 만에 될라나 모르겠어요. 내가행 부분 할 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보리심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만 같이 보시는 거는 보리심이 중요한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든지 보리심이나 청정심에서 중요한 건 습관화, 훈습화되는 게 중요하대요. 모든 수행이 그러면 이게 몸에 체질이 돼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몸하고 일체가 돼야지 그 지행일체가 되는 거예요. 지행일체. 알고 행동하는 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보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 선사님들이나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적천논산가 말씀하신 일을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그 복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크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통을 덜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功德이 크다고 그러고 보리심을 해석한 그런 그 논전인 거예요. 보리심석에 보면 보리심이 없으면 영원히 성불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보리심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중생이 해탈하려면 보리심이 기본. 보리심이 없으면 안 돼요. 대집경에 보면 보리심이 모든 불법의 근본이다. 모든 불법은 보리심에서 먹고 살고 자란다. 뒤에도 나오지만 스승에 의지하는 데 나오는 건 스승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승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스승의 조건 한 6가지 또는 금강승의 밀교의 가피를 전하는 스승의 자격 조건 12가지 이런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내일쯤 하는데 거기에 다 묶어서 스승의 조건 한 가지 딱 모으면 그 스승님이 보리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이냐 안 분이냐 판단하는 가장 1번이래요. 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의 그 발휘를 하느냐는 의미가 제일 1번. 그만큼 보리심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청정심인데 청정심은 특히나 청정심은 금강승에서 밀교에서 강조하는 그 수행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제 이거는 현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번뇌를 끊어내야 해야 되는 대상 내지는 엄청나게 고행이나 공덕이나 수행을 해야지만 번뇌를 업장을 소멸하고 해서 해탈로 간다고 이제 현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밀교에서의 가르침은 그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번뇌의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라고 가르쳐요. 그 방편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편에 가장 중요한 게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번뇌나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복한 그러니까 해탈의 모습, 영원한 열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그게 그 자리에서 해탈이래요. 근데 그게 기반이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청정심. 청정심인데 거기 보시면 그 세 번째 줄근 거에 청정관, 청정심인데 모든 법은 원래 청정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은 우리 법은 윤회가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모습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청정심인데 그 번뇌 가지고 버리고 번뇌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본래 청정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청정심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본래 청정하지 않는 것을 청정하게 보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청정하니까 청정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육조단경에 해능 스님이 법을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신수대사가 쓰기는 번뇌를 거울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번뇌를 다 끊어내야지만 마음의 자리가 나타난다고 했더니 해능 스님이 거의 답을 단 게 그게 아니고 원래 깨달은 자리 깨끗한 자리인데 뭘 닦아내고 있겠는가라는 그런 얘기. 제가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 심시즉인이 그런 거고요. 자, 대하나망에도 청정심의 사례를 맹인이 해 달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맹인이 해 달을 못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와 달이 없나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탈의 경지가 어떤 건지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나의 불국토는 항상 청정하다. 네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거 관련된 공안 얘기 들을 거 되게 많아요. 뭐 미륵 그 보살님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또 나서니까 생략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예? 어디가? 대화나망은 속부의 속부경전이고요. 대화나망은 속부경전이고, 속부경전이기 때문에 밀법의 관정을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면 대화나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대화나망 안에 그 밀교에서 전하는 굉장히 깊은 그 해탈의 그 경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하나망은. 그 대하나망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오명부라고 계실 때 그 불학원 법왕님한테 대하나망 강의를 들으셨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게 대하나망도 중문으로 번역하는 책은 있어요. 근데 볼 수는 없어요. 네. 자기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게 좋아요. 인터넷 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번역된 게 있는데 그 자격이 안 된 사람은 봐서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고 본인한테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속부경전입니다. 대하나는 굉장히 큰 속부경전이라고. 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청정심에 대한 이야기가 화엄경전이 이렇게 돼요.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불국토를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청정을 본다는 얘기고, 뭐 마하지관에 보면 마계가 곧 불계다. 지자대사가 말씀하시는. 지자대사가 계셨던 데가 저기 저 국청사예요. 저기 상해 남쪽에 저기 가면 어디야? 타이조 가는 쪽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뭐 이 청정심은 이 정도까지 하고 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을 제가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가끔 이 강의 노트에 어줍지 않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줍지 않은 그림들이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설명이 잘 될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냥 나름대로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밑에가 제일 기반이 출리심. 계속 출리심에 아마 오늘 내일 제일 많이 들으실 말씀은 출리심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출리심. 출리심에서 네 가지 출리심에서 출리심의 기본이 갖춰지고 그 위에 보리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덕이 쌓여야 돼요. 해탈을 가시려면. 그래서 그 위에 청정하게 지혜의 깨달음의 자리를 그대로 바라보는 청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청정심은 곧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출리심을 통한 신심을 갖고 귀의를 하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복덕하고 지혜예요. 이게 해탈로 가는 두 개의 자량입니다. 자량. 두 개의 자산이에요. 해탈로 가시려면 두 개가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복덕하고 지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해탈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해탈로 가는 두 개의 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경전의 다른 말로는 새가 날라고 그러면 날개가 하나 있으면 못 날잖아요. 새가 날려면 날개가 두 개 있어야 되듯이 그게 복덕하고 지혜 자량이고 비유하면 복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씨앗을 키우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야지 씨앗가 발화가 되잖아요.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이 씨앗이 지혜예요. 지혜가 비유하면 깨달음의 종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불성이. 근데 불성의 깨달음의 그거는 그냥 두면 절대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면 주위에 있는 땅이 복덕이 이게 기름진 밭이 돼야지 햇빛과 만났을 때 탁 그 씨앗이 트잖아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두 개가 쌍문해야 된다고 이게 쌍문. 복덕과 지혜가 서로 쌍문, 서로 교차하고 만났을 때 이게 해탈로 가는 거예요. 해탈의 가장 핵심은 복덕과 지혜입니다. 복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요? 복덕을 쌓는 가장 빠른 길은 딱 하나예요. 보리심 하는 거예요. 보리심.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 이탈 많이 하게 하는데 진짜 보리심이 왜 해야 되고 보리심의 그 선행이 없으면 절대로 해탈이 못 간다는 그 논리의 그 부처님 말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보리심에 보통 보리심한 사람들이 보시만 생각하는데 보시는 한 부분이에요. 보시도 필요하고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생 이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뒤에 나오는데 다음 내년도에 할 때 2학기 때 하는 거지만 사무량심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무량심, 그 다음에 자타평등, 자타사랑, 자경타 중에 그 원보리심, 그 다음에 육바라밀에 해당하는 행보리심,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예를 들어 땅을 비옥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름도 좀 종류별로 있어야 돼요. 질소 비료도 있어야 되고 무슨 비료 이런 것처럼 그게 복덕이에요. 그 위에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같이 터져야 되는데 이 지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 아까 아침에 화두참선에 스승님이 제자한테 딱 화두를 줄 때 깨달음의 지혜를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지혜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쌍운을 하셔야 되고 이 쌍운이 될 때만 이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또 자꾸 하다 보면 나서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지혜 복덕이 쌍운하는 그림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렸으니까 하여간 오늘 뭐 춘리심 얘기했지만 복덕과 지혜 부분은 다시 또 기억을 꼭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보리심을 발휘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게 불자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해탈이 안 되고 또 해탈을 해야 되는 이유로 춘리심을 명확하게 하니 이 윤회계는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윤회계는 고통이라는 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상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즐겁게 살고 있지만,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여러 가지만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배불리 먹었으면, 또는 아까 점심 먹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아, 진짜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잠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듣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법을 들을 때는 오늘 이제 지금 법을 듣는 거예요. 이 법을 듣는 거는 이것도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리심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대학 그 송이에 보면은 아까 시작할 때 기청송하고 삼기하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저희가 반야심경 외우고 회양약송하고 끝내요. 이거 우리가 공부한 것도 전부 다 일체 중생 해탈을 위한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법을 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법을 듣는 것도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복덕을 쌓고 계시는 건데 자, 이 안에 법을 들을 땐 5가지 원만함을 생각해요. 법을 들을 때 이 법을 듣든 또는 우리가 법회 와서 뭐 공양을 올리든 법회 참석하실 때는 5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된대요. 첫 번째는 스승님,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법회를 하면 법회를 주관하는 스승님을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스승님의 권석은 부처의 권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소는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불청정한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불국토 부처님이 가득하신 불국토라 생각하셔야 되고 이 시간은 순간이 아니라 불국토는 사실은 해탈의 경지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영원한 경지잖아요. 영원하다고 보셔야 되고 이 법은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겠다는 대승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최면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면을 거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청정심이에요. 여기 우리 미륵정사도 어느 절이든 들어가시면 그 순간 거기가 단순히 뭐 대한민국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뭐 독산동에 있는 어느 무슨 빌딩 5층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이미 불국토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마음도 그렇게 가셔야 되고 내 자신도 이미 그런 해탈의 부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도반도 다 불보살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정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을 들을 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스승님을 부처로 보라. 그래서 왜 청정관에 근거하다. 본래 법은 원래 평등하고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번뇌에 빠져서 우리가 자꾸 나라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꾸 스승님을 사람으로 보고 아티샤 존자님이 뒤에 나오는데 아티샤 존자님이 귀이하 신심에 나와요.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개한테 가서 해탈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하세요? 스승님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 것은 걔한테 가서 해탈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만큼 청정하게 스승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왜 부처로 보냐, 이거 다시 내일쯤 또 나오는데 계속 또 얘기하면 열반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안한 존자가 열반에 들라고 할 때 굉장히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미래에는 선지식이 되어서 너희 대중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열반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한 겁시대에 한 시대에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겁시대에는 부처님 한 분이 오세요. 부처님 한 분이,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무상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으시면 돌아가시게 돼 있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열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법의 내용은 선지식을 통해서 다 전한다는 거죠. 여기 열반경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선지식을 부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부처님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우리가 해탈로 들어가는 길을 굉장히 막습니다. 무구강 존자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승을 잘 모시라는 이 공경심 다 연결된 겁니다. 보면 찰나라도 스승을 생각하면 그 공덕이 일대겁 동안 생기 원만차제를 수행한 공덕보다 크다. 찰나라도 스승을 생각하면 그 공덕이 그렇게 크대요. 밑에 나오네. 아초캠퍼가 얘기하셨구나. 아초캠퍼가 누구냐면 이분이 오명불학원의 법왕님의 스승님이신가? 그 위에 스승님이신가? 뭐 이래요. 아초캠퍼가 얘기하시기에 스승을 사람으로 보면 개에게 깨우침을 구하는 것 같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스승을 사람으로 보시면 깨우침을 못 얻습니다. 공경심, 이게 다 공경심, 청정심 양성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처음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시는 순간 엄청나게 그 가피를 받으시고 해탈의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사유가가 모든 금강수행의 마지막 핵심은 상사유가고,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을 잘 모시는 게 해탈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고. 자, 권속에 대한 부분은 왜 권속이냐, 모든 중생은 열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각 넘어가 있습니다. 해탈을 하려면 선지식에 의지하고 청정심으로 관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을 들으실 때는 보리심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장소, 이 듣는 법, 이런 것들이 청정한 해탈도의 이야기라는 거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번뇌 내려놓으시고, 집에가 이런 걱정인데 저런 걱정이 있는데 애들이 어떻고 저쩌고 회사 일이 어떻고 다 내려놓으시고 청정하게 법을 들으시면 그만큼 가피를 받으신 만큼 해탈도로 나가신다라는 게 지금 법을 들을 때 5가지 원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럼 법을 듣는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을 듣는 자세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어요. 제가 해지 말아야 될 하면 저도 약간 경기도 사투리가 들어요. 저희 집안이 용인이잖아요. 하도 우리 아버님이 핵교 맨날 핵교. 용인 어디세요? 용인이세요? 용인 구성면. 경찰대학교. 해능교. 그래서 해능교 맨날. 핵교. 택교는 경상도 아닙니다. 해지 말아요. 행길. 자, 저는 서울에서 컸는데도 그게 좀 가끔 나와요. 자, 법을 듣는 거에는 이 책에 대만소에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5는 해야 될,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먼저 되어 있네. 하지 말아야 365 하지 말아야 될 종류 5가지, 3가지, 6가지, 5가지 얘기했고, 여기는 465인가? 4 숫자로 그냥 465네. 465 이 뒤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사실은 법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법을 들어야 되는, 이 안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해탈의 중요한 수행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을 들으실 때
근데 여기는 표현이 법을 들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행할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들으실 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오염이 되면 안 된대요. 세 가지 잘못하면 안 된대요. 비유를 7페이지에 그릇에 비유했는데, 법을 들으실 때는 엎어진 그릇처럼 들으시면 안 된대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건을 담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쉽게 그냥 딴 생각하고 귀를 집중해서 안 들으면 지금 들으시면서 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불교대학 상의에서 공부할 때도 사실 되게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서 하는데, 여기 수다지 캄프 강의하시는 동영상에 보면은 수다지 캄프는 그 로영보랑 굉장히 그런 거 엄격하게 하나 봐요. 법을 들을 때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법을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잘못은 엎어진 그릇처럼 하고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를 닫고 집중 안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구멍 뚫린 그릇,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음을 이제 첫 번째 엎어는 거는 귀를 딴 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이 계속 산란해가지고 집중 안 하는 거.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귀에 들어도 마음이 반응을 안 하니까 자기 심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귀에만 듣고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행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행가 가슴에 사무칠 때는 그래 내 거야. 그렇잖아요. 나도 저렇게 헤어졌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사랑 얘기 들으면 그러면은 가슴에 확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멍 뚫린 그릇처럼 들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독이 든 그릇. 그릇은 다 세워놨는데 구멍이 뚫렸거나 또는 그릇 안에 미리 독을 담아놓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번뇌를 자꾸 막 번뇌가 죽고 있듯이 막 딴 생각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 법을 듣는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부처님 말씀 얘기를 저는 그대로 들은 거대로 전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들을 때 번뇌를 갖고 들으면, 예를 들어 물건이 아무리 좋은 비싼 물이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걸 갖고 왔는데 물에 딸라오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따르면 그 비싼 음료수가 먹을 수 있나요? 독약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독약이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틀 굶다가 밥 먹는 것처럼 법을 들으래요. 표현이. 이틀을 굶다가 밥 먹는 밥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법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8페이지 보시면 빠담빠 림포체, 빠담빠 쌍계입니다. 아까 차 마시면서 얘기 나왔는데 빠담빠 쌍계가 달마대사라고 하시면 돼요. 인도에서 오신 분이고, 달마대사가 법을 전하신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져서 생모를 모르는데, 사실 빠담빠 쌍계가 달마대산 이름으로 가셨고 거기서 법을 전하시고, 빠담빠 쌍계가 달마대사로 활동을 하시고 법을 전하고 티벳으로 가셨어요. 티벳에 이제 가서 법을 전하고 여러 가지 법을 전한 것 중에 대표적인 법이 담법, 우리가 매일 하는 담법 수행, 죄 수행, 그거를 이제 마지라존이라는 여성 수행자한테 전승을 했고, 그게 지금 일교에서 계속 내려오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신 분이 빠담빠 상계라는 달마대상. 그래서 선종하고 티벳 불교 금강승은 한 뿌리예요.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빠담빠 상계 림포체가 우리는 법에 빠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비유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47페이지. 법을 들을 때는 맹수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법을 생각할 때는 양털을 깎는 것처럼 등등 원제가 생략하겠습니다. 6대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법을 들을 때는 6대 달라이라마가 멋있어요. 애인의 얼굴 떠올리는 마음으로 들으래요. 법을. 다 옛날에 연애하셨잖아요.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애인 생각하면 마음 기분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법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6대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사신 분인데, 6대 달라이라마가 오래 제의를 안 하시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6대 달라이라마는 사라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티벳의 복장대사로 사셨어요. 알려진 거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고 복장대사였고, 닉마파의 복장대사였고,
다른 티벳 전역으로 복장돼서 이름 없이 사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사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 법을 들을 때 그 엎어진 그릇, 깨진 그릇, 독일은 그릇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자, 이게 3개고 6개는 6가지 오염된 채로 들으시면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듣는 거로 얘기했지만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게 법 듣는 게 수행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생각인데 오만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된대요. 법을 들으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저 말씀은 저 부처님 말씀은 뭐 도대체 근거가 뭐야? 뭐 증명할 수 있어? 내지는 이런 자만심을 갖고 오만하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이게 청정심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많은 대부분의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다고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잡생각이에요. 그게 다 번뇌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탁 하얀 도화지에다가 아주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하얀 헝겊에다가 물감 물들인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죠. 오만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고 법에 대한 공경심이고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법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청정심에 다시 또 청정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정심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밀교 수행에서 큰 성취를 얻으시려면 청정심 깨끗해 의심하지 않는 마음, 다 던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스승님을 부처로 보겠어요?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겉모습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 두 번째는 오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견에 빠지잖아요. 사견에 빠져서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견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단견하고 상견이 있습니다. 단견하고 상견. 여기 뒤에도 나와요. 단견은 뭐냐면 윤회, 해탈, 윤회, 무슨 뭐 인과 이런 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걸 단견이에요. 그게 외도인데 윤회, 인과를 안 믿으시는 의견은 단견이고 그거는 외도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불교하고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게 단견이라고 그러죠. 단견. 상견은 그 윤회나 인과는 인정을 하나 뭔가 해탈, 불성, 뭔가가 있다, 영원한 불변하지 않은 뭐가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상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사견이에요. 상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상자예요. 단견은 끊을 단자. 뭐 이렇게 끊을 단자. 단견. 끊어서 뭐가 약간 하는 거고, 짧은 단자인가? 짧은 단자. 헷갈리네. 짧은 단자 같기도 하고. 짧은 이건 같아요. 끊을 단자가 아니라 이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견은 뭔가 영원한 변하지 않은 불변에 무엇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최고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변하지 않은 진리가 뭐가 있고 그게 상견이에요. 그게 다 사견입니다. 근데 그 사견에 빠지시면 안 돼요. 뒤에 우리 윤회고통에 나오는데 사견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견을 갖고 법을 들으시면 법의 진짜의 그 깊은 진짜 법이 못 들어갑니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사견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을 들으시면 법을 진짜 구하는 마음. 근데 이 법을 구하는 마음은 출리심이 있어야지 나와요. 사실은 자기가 진짜 사는 게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인간 세계 살면서 인간이 왜 인간일 때 해탈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은 고락이 있잖아요.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통이 있어야지 무상을 느껴서 해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으로 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옛날보다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더 경제적인 고통이나 이런 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얘기해요. 너는 밥을 안 굶어봐서 밥 굶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얘기를 맨날 저는 들었는데 그런 걸 못 겪은 사람은 배고픈 걸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출리심, 무상, 도대체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런 걸 못 겪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전생에 복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많으면 수행이나 해탈이나 이런 얘기가 씨알이 안 먹혀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거는 전생 복 까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적당히 고통이 있는 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출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법을 구하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불법에는 주인이 없대요. 오직 정진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무상사제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이 무상법에 대한 법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얻기 위해서 몸에다가 1000개의 구멍을 뚫어갖고 등공양을 올린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상사제법을 알려줍소 그랬더니 그럼 네가 공짜로 내가 어떻게 알려주냐, 공양을 해라. 어떻게 공양하면 되니까 네 몸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등공양을 올려라. 1000개를 구멍을 뚫어갖고 그래갖고 전생 부처님 때 자기 몸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등 1000개를 만들어서 공양을 올려서 무상사제 4마디 말을 듣고 깨달음의 기초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 구하는 마음이 이 몸을 다 던져서 법을 해탈. 근데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몸에다 구멍을 1000개나 뚫어요. 거기다 또 소를 어떻게 심고. 근데 이런 마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출리심이 기초가 돼요. 그게 출리심이에요.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정말 해탈하겠다는 마음이 강한데 나 정말 고통스럽다는 이 윤회계의 고통이라는 게 막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게 왕궁을 떠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한 바퀴 나가보니까 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모습인데 왜 저런지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에 의심이 일어나면서 다 던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 출리심에 지금 우리 출리심 일으키려고 하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출리심 얘기 처음 들은 경우 대부분이 많으시지만 출리심이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평소에 가만 그냥 가요.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전생에 나라를 수천 번 구하셨기 때문에 출리심 이야기를 또 이제 들으시는 이제. 자, 구계공한 아티샤 존자 초청공한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오염되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인데 산란하면 안 됩니다. 법을 들으실 때. 딴 생각하고 자꾸 하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오욕에 대한 집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고 싶어, 좀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등등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 다 놓고 법을 듣고 이거는 법을 듣는 것뿐 아니라 수행하실 때도 그런 집중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욕이라는 게 안이비 설신이에 대한 끌려다니는 거죠. 이쁜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 여기 지금 안내 불나방도 있잖아요. 좋은 거 보는 거에 이끌리다 보면은 불나방이 불 좋아해가지고 밝은 거 좋아해가지고 불타 죽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귀, 야수들이 이렇게 비파 소리를 좋아한대요. 비파 소리를 들으면 사냥꾼들 사냥할 때 비파 소리를 들어주면 야수들이 조용히 있는데 그 소리 듣는다. 그때 와서 화살 탁 쏘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이 귀에 이렇게 산란이 되면 자기 목숨이 죽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꿀벌이 꿀의 냄새에 빠져갖고 하다가 꿀에 빠져 죽는. 물고기가 이거 뭐더라? 이거 물고기가 맛있는 거 먹는 거에 미끼 먹다가 죽잖아요. 코끼리는 더워서 그런지 진흙에서 샤워하는 걸 좋아한대요. 진흙에서 샤워하다 진흙에 빠져 죽는데 몸집이 커가지고 뒹구르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죽는. 그렇게 오역에 대한 집착을 하면 그렇게 된다. 여기 그저 무심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한 건 제 말씀에 가로해야 돼. 이거 큰 스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는 건 무심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이것저것 끄달리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무심하게 살아고. 그 밑에 그래서 약간 분별심 내지 말라는 거고요. 약간 인생은 취생몽사다. 이거 쓴 거 다 나중에 표시해야 되겠다. 이거 다 큰 스님이 항상 하시는,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구결이에요. 아까 언기호 얘기했지만 큰 스님께서 저한테는 큰 스님한테 들은, 제가 큰 스님한테 들은 말씀으로 저는 큰 가르침이에요. 우리 인생은 취생몽사다. 취생몽사가 무슨 뜻이에요? 취해서 태어나서 꿈꾸면서 죽는데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답니다. 취해서 태어나가지고 꿈꾸면서 죽는데 자기가 취한지도 모르고 살고 꿈꾸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간다가 그냥 영원히 그러다 착한 일 하면 모르겠는데 맨 나쁜 짓만 하게 돼 있으니까 사는 게.
그냥 엎지어갖고 또 이제 사막도 가서 지옥 가고 고생하는. 이게 취생몽사. 이 취생몽사라는 거를 딱 깨는 게 큰 거예요. 그게 외가행입니다. 아, 내가 진짜 취생몽사로 살고 있구나 하면은 출리심이 일어나요. 취생몽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외가행 지금 4가지 하시는 거예요.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가불어를 요번에 오늘 내일 하시면 아마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거 일으키려는 수행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행 수행. 3세에 대한 분별심 갖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할게요. 무착현무사 이런 말 하실 때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는 물속에 생긴 파문을 생각하는 거고, 파문을 한번 저기 돌멩이 던지면 파문 한번 쫙 일어나면 나중에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과거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재는 현재 막 뭐 하고 싶다 꿈에서 세우는 계획 세우고 있대요. 꿈은. 미래는 맨 땅에 그물 치는 거랑 똑같아요. 맨 땅에 그물 쳐서 뭐 물고기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자꾸 나 옛날에 뭐 했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고 이런 거 자꾸 그게 다 저기 분별심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법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수행도 다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는 그래서 하지만 여의보 법원, 직매풍처 법원이 얘기하신 거는 그렇지만 미래에 어떤 수행을 할까 계획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른 일은 계획 안 해도 되는데 수행하는 건 계획하래요. 예를 들어 육가행 하시면 내가 면제까지는 요거 끝내고, 예를 들어 우리 안락신 보셔서 내가 연말까지는 대배 끝낸다 말하는 그런 건 좋은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나치게 부분에 파고드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경전에 나오는. 법을 수행을 하실 때는 가야금줄처럼 해야 된다고. 너무 가야금줄이 소리가 잘 나려면 기타 같은 거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타나 현악기를 다뤄보셨으면 줄을 너무 조이면 너무 소리가 높아서 안 좋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줄이 들어서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적당히 팽팽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법을 듣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이제 청정심 얘기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말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또는 부분만 생각하고 전체를 안 본다든지, 또는 전체만 보고 세수의 뜻을 안 듣는, 그러면 법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수행은 장기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염되는 건 실증 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틀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시간 수업 들으셔야 되거든요.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씩. 불교대학 제 상해에서 공부한 게 16주 하루에 2시간 반씩 한 일주일에 거의 60시간 넘게 했죠. 16번에다가 2.5 하면은 몇 번이에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공부한 거를 지금 이틀 만에 다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는 게, 저는 그나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들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실증 안 내고 들으시는 게 대단한 공덕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환희심을 내고 짜증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경문에 있는 것처럼 인생 난득이 불법 남봉인데,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데, 불법 만나서 그 중에서도 수승한 정법을 만나서 이 기회를 들으시니까 나중에 사가행, 이게 지금 4가지 출리심의 1번이 뭐죠? 가만난득. 사람은 받기 어렵다는 게 1번이에요. 여기 환희룡 포체가 얘기하신 건 제일 먼저 출리심을 일으키기 하는 첫 번째 생각하라는 거는 우리 사람은 받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는 사람은 받기 쉬울 것 같죠? 죽으면 금방 다시 태어나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나 봐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나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짓을 하나 봐라. 근데 그 안에 착각하고 있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안에 경전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악입니다, 악이. 사막도 중에 악이. 뭐 지옥은 당연히 많이 가고, 근데 가장 제일 많이 가는데 사람은 악이래요. 왜냐하면 탐욕으로 살다 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를 내려놓고 산 적이 없어요. 다 내가 먼저고 내가 왕이는. 그래서 탐욕으로 살다 가기 때문에 다 제일 많이 가는데 악이. 자, 그래서 그 실증 내지 말고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가지를 꼭 또 보부지 5가지는 같이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비슷한 내용을 지금 얘기했어요. 법을 들으시거나 문장을 보시거나 경전을 보시거나 얘기를 들을 때 문장만
외워버리고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뜻은 생각하는데 문장을 안 외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뭐 출리심 막 얘기했잖아요. 출리심은 네 가지다. 가만난득, 수명무상, 윤회고통, 인과불허다. 이렇게 16글자 얘기했는데 출리심만 생각하고 16글자 생각 안 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뜻만 생각하고. 내용까지 다 사실은 외우셔야 돼요. 아까 차 마시면서 큰 선생님 그러셨어요. 외가형은 매일같이, 아까 제가 5번 생각하자고 그랬죠. 사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1분만, 30초씩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진짜는 가만난득 하면 가만난득에 여기 나오면 팔무가 10종, 5종 자원만, 5종 타원만, 그다음에 수량 비교로 왜 가만난득이 어려운지 이거를 쭉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거를 가만난득하면 그 핵심 내용들은 머릿속에 쫙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자꾸 그러니까 안 떠오르면 이 강의 노트 드렸으니까 이걸 뭐 프린트를 하시든 핵심을 본인이 쓰든 해서 그거를 매일 한 번씩은 속독이라도 자꾸 해야지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걸 자꾸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출리심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뜻과 문장까지. 그 다음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각 외우고만 다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5번 먼저 할게요. 5번. 그 다음에 앞뒤를 거꾸로 해서 잘못 알고 그것도 잘못된 거. 전도대 수지하는 거. 그래서 4번은 제가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법을 들을 때 차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대요. 차제가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아까 법에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행을 하고 정행을 하고, 전행, 예비 수행은 외가행이 있고 내가행이 있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절대로 월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월반 없고 검정고시 없어요. 불법 금강산 수행에서는. 갑자기 초등학교 하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수업 못 들어요. 그렇게 할 수는 들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구구단 모르는 애한테 무슨 수로 미적분을 가르쳐줘요? 삼가함수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차제를 지켜라는 얘기고, 차제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고, 성천눈사 말씀하신 붓다께서 말한 이 방편은 계단과 같이 순서가 있다.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기초가 외가행,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거. 그래서 출리심의 기초가 없으면 길국현체 림포체 말씀하신 대로 얼음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얼음 위에다 집을 짓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해 여기 법당 큰 스님 2년 되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 오셨다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오셨다 가신 분들도 많고, 갔다가 다시 오셨다 또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출리심의 기초와 이게 다 되면,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스님 표현으로는 하여간 팔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갖고 공부를 시키니까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지금 저한테 왜 수행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체중생 해탈을 위해 수행한다고 그래요. 출리심의 기초, 그게 진짜 불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기도하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해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셔야지 그게 진짜 불자, 그래야지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초를 안 하고 불공 드리는 것부터 배우니까, 불공 드리면 첫 번째 하는 게 그거잖아요. 걱정 해결해 주세요. 소원성취라는 말로 소원성취만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소원성취 1번, 일체중생 해탈이 소원성취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앞뒤가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얼음에 짚지 마라.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게, 스승으로부터 전행을 25번 화지럼포체도 받았고, 아까 얘기한 큰 스님께 불모님 오셔서 육가행도 안 한 사람은 우리 집안 식구 아니다 얘기하셨대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 465.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중에 중요한 거는 4가지인데, 4가지의 첫 번째가 사상,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지사상, 의지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의지사상. 법을 들을 때는, 이거 법을 듣거나 수행 다 마찬가지인데, 법을 들을 때는 4가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4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윤회라는 고통에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불치병에 걸리면
주위에 뭐 아프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암 걸린 분들 계실 거고 아프신 분 다 겪으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불치병이 뭐냐면 영원히 윤회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내 진짜 불치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요. 명의를 만나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명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 수행 이거를 최고의 양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약을 치료를 받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수술을 받든지. 그거를 수행으로 생각해요. 수행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본인은 환자고 부처님은 명의고 정법은 묘약이고 정진하는 건 병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거나 법을 들을 때는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죽음이란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병이 하나 있어요. 죽음이란 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죽으면 닥칠 때까지. 수명무상 뒤에 나오지만 수명무상의 핵심은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윤회의 고통, 이 출리심을 일으키는 1번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제가 표현으로는 제가 마약 중독자라 써놨는데 우리는 마약 중독자예요. 무슨 마약이냐면 윤회가 행복하다는 마약에 걸려 있어요. 우리 사실 다 마약 중독자예요. 또는 도박 중독자. 하여간 중독자예요. 영원히 윤회가 행복하다고 자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요. 굉장히 놀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사실이 윤회는 고통이라는 게 딱 그 첫마디가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고다. 사는 건 고다라고 그 명제 하나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출리심을 일으킨 기초고. 그래서 도량, 여기 미륵장사 오시잖아요. 여기 종합병원에 오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의료원.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예요, 요새?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오시는 거 여기. 다른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면 다 나아요. 제일 중요한 이 불치병을 고치는 데는 여기에요. 다른 데 가서 병원 가봤자 병원비만 날리고 잠시 대증요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원이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꼭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인데 우리가 사냥꾼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고, 명의를 사냥꾼의 대상인 노루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묘약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묘약을 안 구하고 노루를 잡아갖고 사약만 떼가려고 그러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덕장의 지비광 존자님 비유한 거니까 책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뒤에는 그래서 해탈을 하시려면 명의의 의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명의에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들려면 제일 먼저는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시는 게 오늘 내일 공부하시는 출리심이에요. 윤회는 고통이다라는 거를, 윤회가 아니라 그냥 이놈에 사는 거는 진짜 그냥 고통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1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연화생 대사님이 얘기하신 게 영혼의 위패에 관정할 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영가님들 많으신데 이거 공부하는 거 다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저렇게 죽어서 사람만 벗어서 위패가 위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상태에서 아무리 큰 스님께서 관정을 줘도 이미 그때 늦었대요. 사람 몸 있을 때 법을 받고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해야지만 해탈이 가는데, 이미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없으면 해탈이 안 되잖아요. 이 몸이 수행을 해서 복을 쌓으면 그거는 법구가 되는 거고 해탈로 들어가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 업댕이잖아요. 업댕이. 업만 지으는, 사고만 치는 사고. 그래서 하여간 연화생은 그렇게 했고, 영원히 중음기에 사람이 죽으면 중음 단계를 거치잖아요. 49일 동안. 중음기에 떠도는 모습이 연화생 대사님 말씀에 어리석은 개 같대요. 어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업으로 막 무서운 옥졸들이 쫓아오고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는데 어찌 할 줄도 모르고, 그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무상에 나오는데 무상사제는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올라가면 내려가도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 대화만수에 4가지 얘기했어요. 죽음은 첫째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4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거는 무상 공부는 이게 다예요. 무상 공부는 죽음을 잊지 않으시는 건데 내가 죽는다는 걸 확실하게 아시는 거고 when, where, how, where to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는 거고 내생을 생각하지 않은 불자는 불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게 지금 연화생 대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고요. 그래서 내생에서 선도 또는 악도로 결정되는 시기는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래,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 목숨 붙어 있을 때, 한시 초능을 아껴서라도 선행을, 복덕을 지으시고 지었는데, 수행 통해서 복덕을 지으시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복덕을, 선행을 하셔야지만, 죽을 때 스님 항상 하시면,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게. 환자로서,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스승을 의지해서 중문법을 수행하는 공덕이 불가사의하다. 근데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무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해요. 사람이 나쁜 짓 제일 많이 해요. 그나마 축생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이지만 서로 사람은 장난으로도 죽이고 뭐 하잖아요. 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하지 말아야 될 거에 하는 것들이 이제 육바라밀, 이 법회에 참석해서 공부하시는 게 육바라밀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을 이미 실천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비유해서 이렇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제잖아요. 보시, 여기 법회 오시잖아요. 법회 와서 법좌 준비하셨잖아요. 여기 표현으로 누군가는 하여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하신 거죠. 자기 몸을 일하는 거를 무료 봉사하셨잖아요. 무료 봉사. 2번 지계, 앉아서 지금 딴 생각 안 하시고 법을 막 들으시잖아요. 위의를 지키시고 힘들게 앉아 계세요. 그 지계. 3번째 인욕. 지금 여기 있으니까 살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힘드신데 이렇게 꼭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정진. 그다음에 지금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이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제 말이 아니라 이 화지령 부처님 말씀 듣고 계시는 거고. 선정 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시잖아요. 산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혜. 지금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의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육바라밀, 그러니까 법을 들으시는 게 사실은 이미 육바라밀 수행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선행을 엄청나게,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을 엄청나게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꼭 지켜야 될 것 5가지 중에 중요한데 이거는 꼭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불법을 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법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법이 틀렸다 비방을 하거나 안 맞는다고 자꾸 달려들고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복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건데 그거 자꾸 얘기해봤자 그러면 맞싸움 되고 할 필요 없어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한테 법을 얘기하지 마.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강수구가사 제가 우리 회사 직원인데 제가 우리 고등학교도 후배고 근데 이게 2년이 돼서 제가 아마 우리 회사에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친구밖에 몰라요. 이 회사에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수행하고 법, 요새는 이제 조금씩 얘기해요. 그냥 앞으로는 이제 계속 얘기할까 생각 중에, 이제는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공정하지 않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굳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한테 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2번째는 머리를 가린 자.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오실 때 모자 쓰시면 안 돼요. 가끔 보살님들 모자나 스카프 쓰시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위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광생상에서 갔을 때도 저는 보살님 잘 모르셔가지고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광생 이렇게 향 올리고 할 때 더우니까 모자 챙이 큰 모자 썼는데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당에 오실 때는 머리를 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피가마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정수리 혈을 머리를 가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산을 쓴 자. 마찬가지로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기 TV에서 그 야외에서 그렇게 눈보라가 쳐서 치는 법을 얘기할 때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대로 앉아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그대로 앉아있더라고. 머리를 우산을. 그 다음에 지팡이나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살생하는 무슨 무기를 든 사람한테는 법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은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뭔가 살생이나 그러니까 위험한 걸로 될 수 있는 걸 지닌 사람한테는 법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 머리를 싸면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가리거나 싸매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정말 병이 나서 여기 붕대를 감고 그런 거 뭐 할 수 없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머리를 감싸고 법당 들어오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요게 이제 법을 듣는 방식의 키워드는 하여간 반복 수행하셔야 되고, 훈습이 돼야 되고, 스승께 기도하셔야.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법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365 얘기했고, 이 안에 사실은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뒤에 이제 하시다 보면 지금 막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계속 들으시면 이 안에 사실은 벌써 이 외가형의 핵심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왜냐면 제가 진도를 나가야 돼서 요거 가만난득 내보니까 또 하시는 분들 가만히 하나 세 보니까 같이 보였으니까 나눠서 제가 저기 수성신 보살님 오늘 필요하신 분들과 파일을 좀 이메일을 주세요. 제가 그대로 보내드렸으니까 해주시면 그걸로 오늘 저녁 때 집에서 프린트 해오시든가. 그 파일 다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린트는 일부러 이거 갖고 온 거는 단락별로 따로 해서 앞뒤 양면 인쇄해가지고 좀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자, 딱 한 20분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가행의 4종 출리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이래서 안 됩니다. 네 가지 출리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가지 출리심의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가만한다. 가만난득. 가만이 좀 말이 좀 어렵죠? 가만. 인신난득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인신난득은 쉽게 느낌이 오잖아요. 인식,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에? 근데 가만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은 인신인데 사람 몸은 사람 몸인데, 아시다시피 사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요번에 저기 라스베가스 한 뭐 몇 명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탈을 쓴 악마죠 뭐. 그러니까 사람 몸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몸 받았지만 거기서 제대로 된 법을 만나고 선행을 할 수 있고 해탈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람 몸 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이. 비유하면 좁쌀 같은 거 있잖아요. 좁쌀, 콩, 동그란 콩 벽에다 딱 던져가지고요, 그 콩이 벽에 붙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람 몸 맞는 거예요. 이거 던져갖고 붙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래도 기름까지 칠하는 여기다. 그게 경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 몸 맞고, 거기에 그 중에서 가만은 아름다울 가짜, 쉴 가짜 써가지고, 보면 쉴 가짜 써가지고 여유로운, 그러니까 이제 막 직역하면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사람 몸을 만나기가 난득하다. 가만난득 그런 뜻이에요. 가만난득, 쉴 가짜 써서 휴가할 때 가짜 이가잖아요.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여유가 있고, 만족스러운 환경, 수행하는데 만족스럽게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 몸. 그래서 실제로 법을 만나서 그렇게 하기는 무지무지 어렵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법우님들은 전생의 나라를 수천 번을 구하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외가행의 출리심을 일으킨 1번이에요. 1번은 우리가 이런 몸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이 1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게 수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백억 수천억 년이 지나도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이 윤회계의 모습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 오늘 못 하는데 뭐 다음 올 때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올해 이번 생은 내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았는데 다음 생에 좀 잘 살지 뭐.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안 했는데 뭐 내일 좀 하지.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난득 학습률. 수명무상 등등에서. 자, 그래서 가만난득인데, 가만난득의, 그래서 가만의 의미를 이제 정리를 여기 지금 해 있습니다. 제 1번은 가만난득인데, 자, 가만은 거기 써있는,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 첫 번째 써 있잖아요. 가만. 가만은, 제가 저 공대 출신이어서 저희 수식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만은,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가만은 8가지의 유가. 그러니까 유가는 뭐냐면, 이 팔무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피한 거예요. 팔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가는 말 그대로 여유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유로움이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지옥, 악이, 축생 등등등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래 책에는 팔유가라고 설명이 안 되고 팔무가라고 많이 얘기해요. 팔무가. 8가지의 여유로움이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가만난득을 이제 아까 큰 스님께서 이제 생각을 쭉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만난득 하면 생각해야 될 키워드들이 있어요. 1번은 여기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요 공식이에요. 가만은 8유가 플러스 5개 5종 자원만, 5종 타원만, 5가지의 스스로 원만한 거와 5가지의 외부 환경이 원만한 거. 총 18가지잖아요. 가만난득의 조건은 18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18가지. 18가지 조건을 원만하게 갖추시면 가만한 몸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8유가하고 플러스 5가지의 스스로 원만함을 갖춘 환경, 5종 자원만, 그 다음에 5가지의 외부 환경, 5종 타원만, 외부 환경에서 원만하게 갖춰지는 케이스 2가지. 그래서 8가지, 10가지, 5가지에서 18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추시면 불법을 수행해서 해탈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근데 이 가만한 이런 환경을 만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러운 벽에다가 콩 던져갖고 콩이 그 벽에 붙을 확률보다도 낮은 게 가만난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난득의 핵심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8유가 8가지의 원만한 거는 뭐냐? 그건 뒤집어서 얘기를 뭐냐면 8가지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1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사막도 세계가 안 좋은 환경. 사막도에 떨어지면 불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뒤에 이제 우리 내일쯤 되면 이제 사막도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 첫 번째는 지옥, 악귀, 축생, 이 3가지의 환경에 떨어지면 무가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뭐냐면 이제 사는 환경이에요. 사는 환경이 변두리에 떨어지거나 또는 장수천에 태어나는 건데, 변두리는 뭐냐면 여기 서울 변두리가 아니고요. 서울 외곽 변두리가 아니라 불법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불법이 전해지지 않은 곳, 예를 들면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유럽 이런 데도 뭐 지금은 있지만 뭐 전통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팔무가에 들어가요. 근데 장수천은 뭐냐면 쉽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온갖 물질적인 풍족이 다 있어서 부족한 걸 못 느껴서 고통을 못 느끼는 환경에 태어나는 거.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저기 돈 많은 재벌 친구나 이런 분들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적당히 돈도 없고 적당히 궁핍해야지 출리심도 일어나요. 권력 많고 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금수저 있죠. 요즘 말로 금수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변두리 장수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는 자기 몸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신체적으로, 여기 표현을 벙어리라고 해놨는데 이건 이제 표현이 옛날 표현이어서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이렇게 수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5군, 6군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 하나라도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수행하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두. 그 다음에 7번째는 삿된 견해에 안 빠지는 거. 아까 그 단견, 상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생에 정말 큰 복을 지으셨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한 번 듣는 순간 관심이 있으시고 여기까지 수행을 오시는 거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 형제가 남동생이 둘이나 있고 뭐 그렇지만 저희 동생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해요. 어머님이 얘기하시나 모르겠지만 얘기 안 해요. 다 형제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뭐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가 다 그런데 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견해에 안 빠진 거. 그 다음에 특히나 나쁜 생각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중요한데 안겁 시대에 안 태어난 거예요. 안겁은 뭐냐면 이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겁 단위로 따져요. 무지무지 긴 시간이에요. 한번 우주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큰 그걸 겁이라고 그러는데 성주계공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성주계공이 성겁이 있고 주겁이 있고 괴겁이 있고 성공겁이 있는데 우주로 따지면 우주가 생겼다 없어지는 그걸 담기죠. 그 수많은 겁이 있어요. 그 수많은 겁 중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겁이 있고 부처님이 안 나타나는 겁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나타나는 겁에 태어나는 건 암겁이라고 그래요. 암겁에 태어나시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뒤에 14,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수가 맞나 보죠. 옛날 거예요. 오정 타원만에 나오는데 경전의 구사론에 보면 명겁은 7번밖에 없고요. 겁이 수없이 많은데 명겁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오는 겁은 단 7번이고 부처님이 안 나오신 암겁이 12,860개. 그러니까 16,860분의 1 확률이 몇 %예요? 계산기하면 그 큰 겁의 긴 시간 중에 12,860번은 부처님이란 법을 들은 적도 없고 부처님도 없어요. 법도 없고. 그때도 마찬가지 윤회계는 돌아가요. 계속 태어나서 싸우다 죽고. 단 7번만 부처님이 계신 법이 7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사람은 받으셨고 그 안에 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만하냐, 여유로운가, 행복한가. 그게 이제 8유가고. 그래서 8유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육도윤회로 지옥, 악이, 축생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 변두리가 아니고 장수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몸으로 와서 몸이 건강하고 생각이 딴 생각이 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계신 시절에 태어난 거 이거가 8가지 가장 기본적인 가만 8가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플러스 5가지의 스스로 원만함을 갖춘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 책에 이게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8무가를 뒤집어 놓으면 돼요. 8무가의 1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서 5종 다원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옥, 악이, 축생이 안 태어나면 어디 태어났어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이 아니고 인간으로 지금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인간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 5가지 스스로 원만함을 가진 첫 번째예요. 뒤집어서. 두 번째 아까 그 변두리 장수천에 안 태어났잖아요.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거 불법이 있는 곳을 중토라고 그래요. 중토. 불법이 전해지는 곳을 중토라고 그래요. 중토. 근데 중토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부처님이 성도를 하신 인도 보드가야, 그 금강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성부를 하신답니다. 근데 지금은 한동안에 인도는 불법이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법이 들어왔지만 옛날에 법이 1000년도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절멸이 됐을 때는 인도는 중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원래 법이 생겼던 자리고 지금 한국이나 중국은 중토예요. 불법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에 태어나시잖아요. 한국 사람은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많은 분이 중국에서 또 생활도 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복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고 중토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 몸으로 와서
건강하시잖아요. 사지가 멀쩡하시잖아요. 대부분.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나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갖추셨고. 네 번째는 생각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짓 안 하는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다. 그게 굉장히 착한 거고. 업식이 원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업식이 그런 거예요. 뭐 나쁜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도둑질, 강도, 이번에 뭐 라스베가스 총기 살해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업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신심이 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이 5가지는 스스로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5가지 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가지의 환경적으로 원만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팔무가의 8번째에 있는 암겁 시대에 안 태어난 거면 명겁에 태어난 거예요. 명겁.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는데 추가로 5가지 더 했어요. 명겁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오신 거죠. 부처님이 계신데 첫 번째는 열의 출세.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태어났어요. 명겁에 태어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태어나셔갖고 그냥 도를 깨달아진 다음에 그냥,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도를 깨달은 다음에 야, 이 법은 중생들은 도저히 말로는 알아들 수 없다. 그래서 나 7일 동안 그 참선에 들으셨다.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제석천하고 오셔갖고 하이로하고 이렇게 소라고 동 이런 거 올리면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가 출세를 하셨는데 열애가 설법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고, 설법이, 세 번째는 설법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불법 주세. 불법 주세. 보이세요? 여기 보면 오종 타원마 오른쪽에 있잖아요. 도성아 보세요. 못 찾고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열애가 출세하셨고, 열애가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제가 만났어요. 아니 불국토에 태어났어도, 지금 예를 들어 한국에 태어났어도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같은 주위 가족 중에도. 굉장히 찬성을 하시는데 신명사님. 그래서 불법에 입문을 했고, 마지막 5번째로 불법을 이끌어준 스승을 만나신 거예요. 이 5가지가 오종 타원만이에요. 그래서 모두 18가지. 이 18가지를 동시에 갖추면 가만한 몸을 갖춘 거예요. 그 가만한 몸을 만나기가, 가만히 심히 난득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가만 난득. 그래서 이 18가지는 사실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못 외우시잖아요. 그냥 프린트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 14가지 있으면 그거 해당하는 부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쪽지 하나 만드셔가지고 1페이지, 오늘은 1페이지 보는 날, 오늘은 2페이지 보는 날, 오늘은 3페이지 보는 날, 이거 매일 하면 그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는 1페이지, 점심 먹고는 2페이지. 뭐 그러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뭐 그게 외가행 수행이에요. 외가행 수행은 이 18가지의 가만 난득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못 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 다예요. 전 세계 인구가 뭐 얼마요? 50억, 60억? 50억, 60억 중에 진짜 여기서 이렇게처럼 정법을 만나서 이런 출리심부터 해서 가만 난득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국만 놓고 보세요. 아니면 요 주위만 봐도 같은 우리 절에 나오시는 불자 중에서도 가만 난득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가만 난득이라는 건 이렇게 논리적으로 8개, 5개, 18가지로 탁탁 설명을 해놓은 게 언제 있었냐고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돌로 맞은 것처럼 너무 논리적이고, 또 저는 어디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는 이 논리에. 그래서 가만 난득은 이 18가지를 원만하게 갖춘 게 그런 몸이고, 이 몸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비유를 하면 벽에다가 콩 던져서 붙이는 거, 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비유에서 얘기한 또 하나는 맹귀우목. 맹귀우목이죠. 맹귀우목. 눈먼 거북이가
나무 조각 만나는 거죠.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에서 위로 올라 숨을 쉬러 올라오는데 그 망망대에서 떠나는 나무 조각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에 정확하게 자기 뿔하고 머리하고 맞는 구멍으로 도킹을 딱 할 확률보다 낮은 게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가만한 18가지를 동시에 갖춘 확률은 더 낮은 거고, 그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이런 가만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깝지 않으세요? 시간이. 그게 가만 납득의 18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비유하고, 그 비유에서도 또 다른 수량 비교로도 얘기해요. 예, 이 보면 여기 수량별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그 뒤로 가면 미리 거기까지 하고 지금 끝낼게요. 맹구멍은 제가 말씀드렸고, 수량 비교, 제가 그건 18페이지인데 17페이지나 18페이지 되어 있어요. 수량 비교로 되어 있는 거. 수량 비교로 사유함 되어 있는데, 육도윤회 중생의 먼지 비유 있어요? 있으세요? 찾으셨어요? 17페이지? 네, 17페이지 보시면 수량 비교로 사유하는 거 보면 먼지 비유가 있고 별 비유가 있고 개미의 비유가 있어요. 먼지 비유는 뭐냐면 지옥 중생, 이 육도윤회가 지옥, 맨 밑에가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위가 아기,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인간, 그 위에 아수라, 천상이에요. 이게 피라미드 숫자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맨 밑에 지옥의 숫자는 대지의 먼지 수만큼 많대요.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먼지 수만큼 많은 게 지옥에 사는 중생이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나쁜 곳인 아귀. 아귀는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고, 그 위에 있는 축생, 동물은 뭐예요? 술찌개미. 그러니까 이게 옛날 술 같은 거 되면 그 안에 술찌개미가 뭐예요? 벌레 같은 건가? 예? 술찌꺼기. 네. 술찌꺼기 숫자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뭐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보다 얼마나 적겠어요. 그게 비유하면 그래. 비유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먼지만큼 많은 게 지옥 중생이고, 겐지스강, 항아가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있는 게 축생이고, 술찌개미만큼 있는 게 축생이고, 아까 항아는 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중생도 사람보다 많다는데, 아수라는 큰 눈이 올 때 눈발 숫자만큼 많은 게 아수라 중생이고, 가장 적은 게 사람하고 천인인데 손톱 위에 먼지만큼 있대요. 비유하면 손톱 위에 먼지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그런 게 사람 숫자고, 그 안에서도 18가지 가만 만나는 거는 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별로 비유한 건 이래요. 지옥하고 악이 비교하면 지옥이 더 많고 악이가 적은데, 그 차이는 지옥 중생은 밤하늘의 별 숫자만큼 많고, 악이 중생은 낮에 별 보이세요? 근데 낮에 별 보이는 숫자만큼 있는 게 비유하면 악이 중생이에요. 지옥 중생과 차이를 비교하면. 근데 거꾸로 악이하고 축생 비교하면 악이 중생은 밤하늘의 별이고 축생은 낮의 별이고, 그렇게 한 1대1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지옥하고 인간하고 사이의 숫자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학 갈 때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 경쟁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경쟁률이 될 것도 아닌, 이 경쟁률은 써야 수조 대 1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 납득이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30분 쉬었다가 가만 납득 조금 더 하시고 수명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